할렐루야. 네, 오늘은 사도행 7장입니다. 7장 9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오늘 보면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은 내용입니다. 계시 받은 내용. 자,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하러 오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제각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분은 어떤 소망을 갖고 보통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떤 바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저에게 관계의 회복을 주십시오. 삶이 좀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갖고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또 어느 분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늘 예배 간 날이지 이렇게 오신 분도 있을 거고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고 소원을 갖고 나와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역시 우리에게 향하신 소원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실까? 성경을 종합해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은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기까지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거룩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온전히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소원도 있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도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예배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을 얻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을 예배를 통해서 살피세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시는데 때로는 용기와 희망을 주기도 하십니다. 격려하기도 하시고요. 독려하기도 하십니다. 응원하기도 하시고요. 그런 말을 들을 때는 좋죠. 힘이 나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죠. 그렇지 않으면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큰일 나. 라고 보셨을 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책망하십니다. 권고하십니다. 주의를 주십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가 잊고 지나가기 쉬운 것들 중요하지만 너무 삶이 바빠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무의식 가운데서 지나가는 것들을 알게 하심으로 다시 한번 중요한 것들을 깨닫고 상기케 하세요. 중요한 핵심 교리, 진리들을 잊어먹지 않고 다시 한번 우리 머릿속에 심어 놓으심으로써 앞으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알게 하심으로 여러분들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지금부터 2500년경에 꿈에 받은 계시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대단한 영의 사람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빼어나게 자랑하신, 마음에 들어 하신 사람 셋이 있어요. 에스겔 14장 14절과 3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 이름을 거명하시면서 아주 대단하게 여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노아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방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산에다 방주를 지은 사람. 120년 동안 지었다 그러죠. 남들보다 다 미쳤다 그러지 않을 겁니까? 근데도 끝까지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지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노아. 그리고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람 때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족장시대 때 사람이라고 보여지는데 엄청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사람. 의인 욥. 하나님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여기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가 바벨론에서 망하고 유다의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이에요. 거기서 바벨론 왕 밑에서 수학을 하고 나중에 거기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서 바벨론과 메데 파사 그 이후까지 어찌 보면 나라의 수장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자기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묻어 애를 쓴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고 채식만 먹은 사건을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그런 명령을 받고도 끝까지 불굴의 믿음으로 기도해서 사자굴에 들어가서 무사히 살아남은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계시를 주었습니다. 다니엘에 보면 이 다니엘서는 여러분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책입니다. 뭐라고요? 구약의 계시록입니다. 신약은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 기록한 계시록 있죠? 요한계시록. 이 구약에서는 다니엘이 먼 미래의 사건을 다 계시로 받아요. 그리고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은요, 그 다니엘이 앞으로 되어질 먼 훗날의 사건을 미리 보고 기록한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마지막 날에 있을 최후의 심판에 대한 기록입니다. 뭐라고요? 최후의 심판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심판이란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느낌이 좀 두렵고 좀 머뭇거려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씁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고 우리에게 계속 주님은 주지시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죽는다. 그리고 내 심판대 앞에 선다. 그날을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민낯으로 영적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주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판결을 받습니다. 그때 어떤 판결이 나에게 내려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로 은혜 있기만을 소망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 심판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성경에 나와 있다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이 다니엘이 본 천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보십시오. 이건 직접 본 겁니다. 환상으로 봤어요. 자, 하나님을 봅니다. 9절 보십시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누굴 말할까요? 하나님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좌정하셨는데 보좌 위에 앉으신 겁니다.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옷도 입으셨고 머리털도 단일히 받습니다. 얼마나 영어로운 모습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하는데 이거는 영으로 본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영으로 환상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거기에 좌정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옷과 그분의 머리털을 봅니다. 그리고 그의 보좌는 뭐라고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여러분 한번 이걸 그려보십시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보좌가 불이라고요. 그 보좌에 바퀴가 있는 것도 불붙는 바퀴고요. 그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불이 강처럼 흘러나옵니다. 불의 강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장엄하고 위대할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이 모습을 다니엘이 봅니다. 그리고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에 나오죠.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뭐가 놓였다고요? 책들이 펴 있는 겁니다. 이 책을 근거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과 12절은 작은 뿔, 어떻게 보면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13절 보십시오.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럼 누구를 가리킨다고 보여주십니까?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항상 계신 이 앞에 인도되었다. 누구죠 이게? 예수님 아닙니까? 구약에서. 다니엘은 예수를 몰랐어요. 근데 이미 천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되시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13절, 14절 보십시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예수를 섬기게 하셨다고 말하죠.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워질 영원한 나라가 영원히 될 것이다. 소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게. 자, 이거 2500년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한참 후에 요한계시록을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을 보십시오. 이건 사도 요한이 본 겁니다. 10절, 11절,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보십시오. 보겠습니다. 요한 420면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4절, 15절까지 보십시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아멘 소리를 왜 안 하십니까?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여러분 이게?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우리 말하는 백보자 심판 얘기입니다. 흰 보좌에서 하나님 이렇게 세상 모든 사람을 심판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본 것과 사도 요한이 본 것이 시차는 다르지만 내용이 비슷하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죽은 자나 사람 다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삶이 기록된 책에 따라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심판의 말씀을 안 하세요. 잘. 그냥 복 받는 얘기만 하세요. 근데 복 받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해요. 그렇지만 심판의 말씀을 안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심판답에 선다는 것을 여러분들 주지하고 계셔야 돼요. 인식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방종해요. 우리 삶의 성적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삶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그날이 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믿죠.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이전에 설교했죠. 하나님이 하신 제일 위대한 일은 천지 창조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하신 위대한 일이 뭘까요? 구원 사역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가장 위대한 사역이 뭘까요? 심판입니다. 이게.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맨날 고백하죠 우리가. 올라간 그 모습으로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우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을 직시하면서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았다고 자만하거나 방심하지 말고 늘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한 번 생명책이 기록되면 영원히 있는데 아닙니다.
출애굽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릴 것이다. 지워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다가 타락하고 실족하고 세상으로 간 사람,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은혜까지 받고 은사도 받았는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데도 다시 타락하고 변질돼서 세상으로 간 사람, 생명체 이름이 지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강단에서 하나님의 종도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을 독려하고 여러분을 깨우치시는 겁니다. 잘 살라고, 잘 신앙하라고. 아무리 세상이 좋고 아무리 세상이 매혹적이라도 거기에 휩싸이지 말고 거기에 빠지지 말라고. 또 아무리 사단이 너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해도 거기에 굴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지키고 인도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라고 계속 말씀으로 여러분을 독려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환란의 시대가 나오거든요. 그 환란의 시대를 목전에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 마지막에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점점점 신앙이 어려운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할 것이라고 저뿐 아니라 영적으로 기도하는 분들은 다 얘기합니다. 막연하게 좋은 날이 올 거야. 글쎄요. 성경은 분명히 세상은 점점점 멸망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그럴 때 우리는 깨어서 이렇게 살다가 죽노, 이렇게 살다가 망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정신을 차려야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상기시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심판을 생각하면서, 심판대 앞에 설 나를 생각하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보면요, 이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언급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심판에 대한 세 가지 비유. 잘 들으십시오. 이것이 계속 지금도 앞으로도 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열처녀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앞부분에 열처녀 비유.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여자가 있었죠. 물론 부인은 아닙니다. 신부의 들러리입니다. 근데 신랑이 와서 신랑을 맞아야 되는데 신랑이 늦게 오니까 10처녀가 모두 잠이 들었는데 슬기로운 5처녀는 등에 기름을 준비했고 어리석은 5처녀는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이 늦게 왔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는 들어가지 못하고 기름을 예비한 처녀는 등을 들고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첫 번째, 말세를 사랑하는 저희들이 가져야 될 영적 자세는 근실함입니다. 깨어있는 모습.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내 영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깨어있으시고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십시오. 아시겠죠?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한 번 닫힌 문은 안 열어집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슬기로운 5처녀처럼 비록 신랑이 더디 오더라도 그 신랑을 맞을 수 있는 영적 준비를 늘 하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갑자기 오십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오시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적 신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 비유입니다. 아시겠죠? 달란트 비유. 잘 들으십시오. 달란트 비유를 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인이 나눠줬다. 먼 길을 가서 다시 왔는데 정산을 해보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두고 아무 일도 안 했더라. 주인이 보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셨고 1달란트 받고 땅에 묻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셨다. 거기서 말씀하는 키포인트가 뭡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모든 일들이 있죠. 그것을 착한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될 수도 있고 재능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사역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을 맡기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충성스럽게 감당하셔야 됩니다. 안아버리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습니다.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의 비유가 뭐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양과 염소 두 부로 나눈다는 겁니다. 어느 사람이 양이고 어느 사람이 염소입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 주위에 가난한 자, 병든 자, 외로운 자, 고독한 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도와준 사람은 양처럼 분류되고 전혀 그 사람을 돕지도 않고 신경 쓰지도 않고 나 혼자만 산 사람은 염소처럼 비유가 된다고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내가 한 한마디 말과 내민 손길과 그 다음에 내가 준 그 무엇이 그를 기쁘게 하고 그의 위로를 줬다면 바로 그게 주님을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내 주위에는 모든 사람, 나의 도움 필요한 모든 사람을 모르게 지나가 그냥 모른 척하고 나 혼자만 살면 그게 나중에는 주님을 그렇게 대접한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이거는 뭘 뜻하냐면 사랑을 베푸는 사람.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꼭 읽어보십시오. 열처제 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 심판을 받는 그날에 우리의 근신함을 보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란트 뷰를 통해서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양과 염소 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 그러면서 아까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본 공통점,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책들이 펴 있습니다. 책. 생명책, 그리고 그 사람이 산 모든 행위가 기록된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아까 요한계시록 나오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불못에 던진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았던 모든 삶의 기록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까요? 지금,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의 근거는 우리의 삶이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잖아요.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돼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보지 않고는 못 믿겠는데요. 그러면 믿으세요. 중요한 것은 이제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생명체에 기록됐으면은 기록된 사람으로서 삶을 사시는 게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아까 말한 근신의 모습이고 충성의 모습이고 사랑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사셔야 돼요. 그게 바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 이게 얼마나 생각만 하면 두려운 일일까요, 여러분? 얼마나 떨리는 일일까요?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다 발가벗겨진 채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십시오. 이것을 의식하며 사는 삶을 경건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 경건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경건한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에 CCTV 있지 않습니까? 그 CCTV가 나를 다 촬영하고 있다고 그 CCTV를 의식하고 한번 생활해 보십시오.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행동 거지를 조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심지어는 생각까지도 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데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고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고요. 너무 의식하면 피곤하겠는데 어떻게 살까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시고 편하게 자연스럽게 성령 안에서 은혜롭게 사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게 가장 중요해요. 너무 막 의식하죠. 굳어지고 경직되게 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말씀드렸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정도라고요.
이건 하나님도 모르겠지. 이건 하나님 이 사정을 어떻게 알아?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도 보세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보시면서 다 기록을 하세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대로라는 말은 행한 대로. 그래서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 심판대 앞에서 그런 정산하는 날이 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에게 저는 외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야, 문목사, 너 왜 이 말을 안 해서 사람들 엉망으로 살게 해? 아닙니다. 하나님 저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잘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기십시오.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나한테 하건 어떤 환경이 내 앞에 도래하건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보고 계시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보셨죠? 보시죠. 아시죠? 그러면 돼요. 네. 기도하기 힘들면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들으셨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들으셨죠? 나를 향해서 비방하는 저 사람들의 말을 들으셨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사람들의 음모를 보셨죠? 나를 해하려는 저들의 그 악한 마음들을 아시지 않습니까? 기도가 간단합니다. 하나님 보셨죠? 들으셨죠? 아셨죠? 그럼 끝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그리고 하나님께 위탁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십시오. 참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행복해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고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아십니까? 누군가 나를 케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이끄시고 보호한다고 여러분 믿고 사십시오. 얼마나 그게 감사하고 힘이 되는 일입니까?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아. 나는 외톨이야. 나는 고독한 사람. 아무도 내 사정을 몰라. 내 마음 몰라. 세상 사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크리스찬은 그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고 헤아리시며 당신의 천사를 통해서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독려하십니다. 그리고 죄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힘을 주십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다시 한번 들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면서 잘 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 짓지 마시고 죄 지면 안 됩니다. 그게 재밌는 게요. 우리가 죄를 지면은요 그렇게 기록이 돼요. 아무개 성도 몇 날, 몇 년, 몇 월, 며칠 욕하다. 무슨 욕을 하다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욕하고 그렇게 기록됩니다. 너 그때 욕했지? 안 했는데요. 그때 죄송하지만 성경에 뭐라 하냐면 자기 입으로 자기가 한 걸 다 고백한다고 해요. 다 고백한대요. 세상에서 그런 기계가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자기가 한 행위를 자기가 자기 입으로 다 고백한대요. 자백한대요. 숨길 수 없어요. 너 그때 이렇게 행했지? 너 그때 이렇게 복수했지? 원수 갚았지? 원망했지? 불평했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면 지워질까요? 뭐 하면 지워질까요? 회개입니다. 회개를 절대로 가볍게. 회개는 지우개입니다. 지우개. 어떤 것도 기록이 돼 있잖아요. 싹 회개하면 싹 지워주십니다. 어떻게 지운지 아십니까?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제시카 목사님이 천국 가니까 예수님 그러더래요. 망각의 강이 있답니다. 너희가 지은 죄를 너희가 진실로 회개하면 나는 영원히 기억하지 아니한다. 나도 기억이 안 난다. 망각의 강에 던져서 영원히 기억하지 않는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회개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회개해서 깨끗하고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아멘 주 예수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영적 신부로서 주 앞에 살았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천국 문에 입성하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잘 보시고요. 우리 모두 다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주님 품에 안겨서 우리 삶에 대한 보상을 주님 앞에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급과 축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잘 참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면 그 승리에 대한 보답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아니면 천국에서 분명히 갚아주십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니까 상 주십니다.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영적 경주를 열심히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후의 심판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정산하는 그날이 있음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에 관한 삶이 내일을 이어지고 마지막 때까지 계속 이어질 텐데 아버지 매일의 순간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죄 짓지 않게 하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정결하게 하셔서 주께서 보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사랑하는 내 딸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주의 영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